제가 지난주에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대가의 집을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는 관계로 빨리 끝냈습니다만은 대가의 집을 뭔가가 결과물이 있으려면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지불되면은 뭔가 결과가 나타나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한 달 후에는 뭐예요? 결과물이 있죠. 월급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물이 있듯이 뭔가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 지불 없이 뭔가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4장 13절 17절 통해서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3.1절 기념 영상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33인의 독립만세운동 선언 대표자들을 33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3.1 만세운동의 그런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930여 회가 되고 그 중에 일본의 침략 횟수는 660여 회, 거의 일본이 많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660여 회를 침략을 당했지만 결국은 지금 결과는 우리나라가 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외침에도 지금껏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또한 세계 인구의 0.7% 인구, 세계 면적 중 0.07%의 면적을 가진 이 작은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없어졌죠, 그죠? 일제 36년 동안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형편이 없었다고 했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30, 50 클럽에 들었다 했죠. 작년 말로 2018년 말로 들었는데 이것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게 30, 50 클럽이라는 그런 이 땅에서 명예겠죠, 그렇죠? 위상이겠죠. 주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3만 달러가 되면서 인구 5천만이 되는 이 나라에게 주는 이것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냐? 7개밖에 안 되더라. 그 중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유럽에 가면 선진국 되게 많죠. 부유한 나라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구가 너무 적어요. 국민 소득은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이 유럽에 질비합니다. 질비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됩니까? 900만 명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하여튼 거의 1000만 명 돼요. 우리 서울의 인구도 안 되는 인구가 국가들이 유럽에는 질비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1등 하는 건 쉽겠죠. 시골에서 1등 하는 애들 보고 우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1등 하는데 그래 몇 명이냐 그러면 2명 중에 1등이에요. 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3만 달러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가 30, 50 클럽에 드는데 7개밖에 없더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는 국가는 많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너무 적어요. 스위스, 서울보다 적어요. 스위스 전체 나라가. 홍콩 720만 명 적어요. 스웨덴 957만. 요 정도 가지고는 국민 소득이 높았지만 30, 50 클럽에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30-50 클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세계를 주름잡은 식민지를 가지는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를 가졌던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 클럽에 든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고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죠. 또 없어질 뻔했죠. 1900 몇 년대요? 1950년대 6.25 이때도 이 경상도만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없애기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건져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어느 나라?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살려줬죠. 아멘입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애국가를 불러도 내가 마음이 가슴이 찡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기상가 이마. 이 애국가가 너무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이래 나가잖아요. 나 이게 너무 찡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하세. 할렐루야. 네. 이 애국가가 나는 꼭 어떻게 찬송가라고 어떻게 들려 이상하게. 그러면서 요즘은 어릴 때는 그냥 막 선생님이 하라니까 막 4절까지 외우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감흥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게 왜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 막 그래 애국가를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있죠. 막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거 하는데 막 가슴이 찡한 게 저는 이렇게 들려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야? 주님 사랑하세. 애국가를 그냥 막 바꿔가지고 그거다 막 찬송가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게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게요?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국가를 부르면 꼭 이렇게 찬송가 하는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죠? 왜 우리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면서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6.25 사변 때 완전히 경상도밖에 안 남았고 이 부산밖에 그 요쪽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미국의 그 메가더를 움직여 가지고 막 인천산육 작전해서 우리나라를 존재케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려고요. 쓸모없는데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리바이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잡혀간 배경이 있다 했죠.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아주 번영하고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엄청나게 융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붙잡으면 돼. 근데 왜 지금은 오늘 배경은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속에 신앙이 떠나갔습니다. 종교인이 됐거든.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되더라. 종교인이 뭡니까? 형식만 남은 거. 형식만 남아요. 신앙인은요, 형식에다가 믿음까지 있어야 성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더라. 그래서 뭐먼 들이대 율법에 두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더라. 행위는 있는데 긍휼이 없더라. 아주 이렇게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 예수를 믿어도 죄송합니다. 이때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속에 악하더라, 착하지 않더라, 나쁘더라 하는 것. 그리고 믿음도 없더라. 그래서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존재케 했다가는 그들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겠죠.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진 백성에 대한 대가, 오늘 대가 지불이란데 대가가 있어요. 믿음 없이 살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포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랄까요,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 다 쓸어버리고 거기 실랑이 가득하더라. 짐승이, 늑대가, 사자가 가득하더라. 즉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왜? 그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백성 나라를 계속 유지시켰다가는 그건 낭비예요. 세월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어요. 포로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는 것은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8, 19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말씀 앞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이유가 뭐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못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더 이상 말했다가 당시 옥수수 다 뽑아버릴 거예요. 선지자님 아셨죠? 예레미야. 그런데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 강내 있다 뽑아야 되겠다고 잡아가지고 그대로 구덩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악하죠? 오히려 이방인이 와가지고 왕이요, 사람 죽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건져내고.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말 그만해 됐어, 한 번만 더 하는데 또 말하는 게 이로와 해가지고 특히 이사야는 그 말하다가 왕한테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그래 도망갔어요. 이사야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었냐면 고목나무 안에 들어가 숨었어요. 신하들이 저기 이사야 저기 숨었다. 시왕이 저거 고목나무 째로 잘라버리라. 그래가지고 고목나무를 자르면 누가 잘려요? 이사야가 잘려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잔인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안 되겠다, 세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세탁하느냐,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을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어봐서 한번 당해봐서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맛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불순종 안 해야지, 이제 아멘만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게 70년 동안. 영원히 그렇진 않아요. 70년 만에 그걸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였어요. 잡혀간 곳에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만약에 예배만 드린다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국가가 돼야 돼요. 왜? 규정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그때는 주일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다 하고 헌금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위 플러스 속의 믿음이에요. 행위와 믿음이 온전케 돼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말씀이 그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제는 말씀만을 믿으면 말씀만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막 다들 원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돌아온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더 이상 그 나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앴잖아요. 없애가지고 언제 회복시켰다고요? 1947년도인가? 그 정도 돼서 그때 다시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태어나셨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사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의심이 제거돼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수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한 개만, 믿음이 있어야지. 마음의 믿음 그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행위가 있어야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안 나오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나는 집에 있어도 믿음으로 됩니다. 되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죠. 계속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나중에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엉망진창 만들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도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한 마음 심령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회복되고 찬양하면서 회복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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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회복되고 할렐루야 눈물 흘려 회복되고 그래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가고. 근데 여러분 행위가 없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카타르시스 해야 되는데 카타르시스 할 게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술로 담배로 오락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잘 읽어보세요. 믿음만도 아니니라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희한한 백성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나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봐라. 제단에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봐라. 그들의 믿음을 측량해봐라. 그래서 메네 대겔 우가르신 너가 너 믿음을 측량해봤더니 모자라더라. 그래서 죽은 왕이 벨사살 왕 믿음이 모자라더라. 자, 그래서 잡혀간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유대민족의 위기가 옵니다. 잡혀간 것도 위기고 참 힘든데 거기다 또 위기가 오는데 그 유대민족 자체가 막 종족이 몰살되는 위기가 와요.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이 말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다 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을 왜 못해요? 성경은 다 윗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의 어른이라 해서 아이고 아저씨 뭐 이러고 당신이나 내가 같은 머리 털라고 무슨 뭐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의 값을 해야지 그 꼴을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을까요? 바로 그 절에는 뭔가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절을 해야 되는 절을 모르드게가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일러줬어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합니다. 어찌된 겁니까?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어째야 되노? 모르드게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무슨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민족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고 왕이요. 그래 네가 계획대로 해라. 그래서 계획대로 하기를 이렇게 죽여라. 왕이 방을 붙여 120 그런 도에 방을 붙입니다. 이렇게 방을 붙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나누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즉 유대인 민족 자체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위기예요. 유대민족의 위기에 대처하는 모르드게인데요, 조카 에스더 왕에게 이 조서의 내용대로 되지 않게 부탁을 합니다. 조카 에스더 조카님, 에스더 딸처럼 키웠어요. 에스더야, 너 왕후인데 가가지고 좀 그런 거 명령 좀 취소 좀 해주라. 우리 민족 다 죽는다. 우리 민족 죽으면 뭐 니는 좋을 것 같냐? 니는 살아남을 것 같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에스더 4장 8절에 모르드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닥에게 주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한번 에스더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근데 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거절을.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이게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지금 왕이 내하고 같이 안 잔 적이 지금 30일 한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왕한테 가려면 허락이 있어야 가고, 만약에 허락 없이 갔다가는 내 바로 죽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 조카야, 거의 딸로 키웠는데 너만 남을 줄 아느냐. 너 죽는다. 만약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굉장하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 하면은 물론 에스더의 그런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기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드게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자식아 이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너 아니면 내가 네 말 안 해도 우리 구원 받는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아주 모르드게의 믿음이 강합니다. 말 안 하겠다고 하지 마. 근데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너와 너 집은 죽어. 이래요.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알겠냐? 이래 확 그냥 믿음으로 몰아붙여 버렸어. 마치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 있죠. 왕이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죽인다고 했거든요. 사자굴에 넣는다 했거든요. 불못불에 던져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서대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 거의 회복됐죠. 그죠? 물론 일부겠지만 말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 회복됐죠. 그죠? 이스라엘 믿음이. 그죠? 그래서 얼마 후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런 어떤 이 믿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내서 우리가 불목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배째라. 나는 하나님 외에 내 못 섬기겠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숭배 못하겠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만 생각했지 모르드게의 믿음을 안 봤죠. 그죠? 오늘 비로소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은 물론 이것만큼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옆에 계실 때 셋째 형이 네 아버지 만약에 돌아가시고 제사 지낼 때니 올 거냐 할 거죠. 안 옵니다. 아버지요 계신데 다시 말해봐라. 아버지요 계시제? 아버지 계신다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제사 지낼 때 올래 안 올래? 지낼래 안 해? 안 옵니다. 이 주아씨. 그러면서 발로 있잖아요. 머리를 팡 차는 거예요. 팡 차고 있잖아요. 좀 앉아있는데도 일어나더니 팡 차고 막 팡 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때 형이 나 때려 죽여도 나 못 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이 말리더라고. 야 범서가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간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2인자 됐죠. 모르드게도 2인자 됩니다. 할렐루야. 왕 다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죽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대가입니다 여러분. 대가입니다. 믿음도 대가지만 여러분들 한 달 일한 후에 사장이 돈 주세요. 안 줘. 나 한 달 일했잖아요. 주세요. 안 돼 하면 뭐예요?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동청에서 만약에 안 주면 너가 그냥 쳤다 한다. 예 줄게요. 모든 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안 갑니다. 왜?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그때 믿은 지 한 1년 됐나 2년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몇 년 됐어요. 3년 됐는가 2년 됐습니까? 믿은 지 2년 됐을 때 그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2년 됐어요. 그 이후로는 무슨 제사든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게 나가야 포기하지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면 계속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져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비로소 그럼 갈게요. 그럼 뭐 하죠 뭐. 너 구례를 어기고 왕에게 뭐 나가죠 뭐. 까이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한 번 두 번 죽나 한 번 죽지. 막 까이까 가입시다. 에스더. 이 에스더 4장 16절이 지금 한번 꾸지람 듣고 이 믿음 나왔죠, 그죠? 한번 삼촌 거의 아버지로 딸처럼 키웠는 그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래 모르드게 앞에서 갈게요. 근데 대신에 막 죽으면 죽을게요. 그 대신에 그게 있어요. 당신 삼촌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로 자기를 죽이고 왔잖아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할 일 따놓고 왔어요, 그죠? 죽고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할 일이 많아. 요즘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런데 할 일 다 나놓고 오셨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일 많고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아플 겁니다.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까이고 뭐 가죠 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도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럼 기도하겠다.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 3일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영민이가 이래 영민이 했고, 그럼 우리 장로님 한 일주일 하셨는데도 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합니까? 안 먹고. 존경스러워요. 다른 분들은 한 적 있습니까? 저는 3일 금식을 좀 해봤어요. 하루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이틀 하니까 더 죽을 것 같고 3일째는 막 포기해버렸어요. 인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일주일 했다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면은 신체적으로 안 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험 쳐놓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 월급 30만 원인데 거기 가려면 300 몇십만 원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신대원에. 근데 합격은 했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3일째 되는 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월급 3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이 따르릉 해가지고 오더니 딱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식하면 참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의 결단과 행위라는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달 일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도 강도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도가 약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이구 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20만 원 그런 거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50만 원 뭐예요? 뭔가 강도가 있고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20만 원 30만 원 이런다고요. 그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20, 30만 원 줬다라는 것은 뭔가 그런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기술자거나 그죠? 또 아주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대가가 많든 적든 간에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없애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한 거 없애나요? 아니죠. 쌓여요. 내일 기도하면 없어지나요? 쌓여요. 한 달 기도한 거 없어지나요? 쌓여요. 2달, 1년 기도한 거 없어지나요? 쌓여요. 5년, 10년 기도한 거 없어지나요? 쌓여요. 그 쌓인 거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 왜 망한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유럽이 왜 망했을까? 바로 행위가 없더라. 믿음에 있는데 행위가 없더라.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맨날 새벽 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새벽을 갖다가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기도는 새벽에 해야 더 잘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해서 부흥 안 했대.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서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어쩌노? 그죠? 저는 시찰에 이번 주에 목요일날 갔다 왔어요. 가니까 안타까운 사실이 접해져요. 재송중앙교회가 교회 폐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모 교회가 구지와 선교교회 때 그 폐쇄 신청을 했어요. 안 되니까.
그럼 그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해서 폐쇄 신청하나요? 안 해서 그 교회 다 하잖아요. 그죠? 해요. 우리나라 교회 다 해요. 우리는 다만 저녁으로 옮겨요. 그래서 참 이게 개척교회가 그래 하니까 참 너무 같은 입장이 되니까 너무 짠해요. 너무 좀 그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되면 어떻게 부흥되느냐? 늘 기도했던 사람들의 덕분이요. 늘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 참석한 그 사람들의 덕분이요. 또 섬긴 사람의 덕분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럽은 예배 참석 안 해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뭐 목사님 월급 준다나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더라. 대가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고해야만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을 받지, 그런 대가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없듯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교회에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의 복을 주리라,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안 다니고 한 달 후에 가가지고 돈 월급 주세요. 니 일 안 했잖아. 그래도 주세요. 웃기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갚아 주려는데 주려고 보니까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대가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가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시편 126편 6절에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보십시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울어. 울지만 뿌리고 가야 돼. 힘들어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가면 씨를 뿌려야만 뭔가 단을 가지고 오죠. 뿌리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를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막 어쨌든 울며 가야 돼. 가서 씨를 뿌려야 돼. 뿌릴 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나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죽으십시오. 죽지 않는 데서는 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여러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기도한 모르드게가 안 죽고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의 공로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어요. 뭔 일 했을까요? 뭔 일 했을까요? 네? 착한 일 했어요. 맞아요. 왕을 죽이고 역모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역모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걸 자기들이 한 그 사실을 들었어요. 듣고 왕에게 일렀어요. 왕에게 일렀더니 왕이 딱 조사를 해봤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역모를 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왕은 암살됐어요. 왕이 암살되고 죽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죽지 않고 생존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왕은 줘야 돼요. 근데 그냥 궁중일기에만 기록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뭔가 줘야 되는데, 이 국가 유공자가 돼야 되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여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어요. 만들고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요. 엑소더스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모반난 일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내한테 일러줘가지고, 모르드게 하면 난 죽었다. 와, 근데 큰일 날 뻔했네. 모르드게 하면 내가 죽었잖아. 그럼 모르드게한테 내가 뭐 했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불러라 당장. 그래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다가 가장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니까 하만이 나에게 뭘 줄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가 깨를 냈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관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요건 뭐예요?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왕이 입는 왕복을 그에게 하고 왕이 쓰는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어떻게 신하에게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한 것은 왕이 지금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자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아니에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누구? 하만?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특히 목사도 안 알아주더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 기억해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알아주지도 안 하고 필요 없죠. 그죠?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알아주고. 누가 상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봤잖아요. 모르드게는 상을, 이 정도는 국가 유공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데 대우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상 줘요. 그죠? 그리고 또한 기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안 죽고 아각 족속인 하만의 민족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존귀함을 받습니다. 아까 다니엘도 그저 2인자가 됐듯이 이 모르드게도 2인자가 됐어요. 에스더서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왕 다음이 되더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혹시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목사님까지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대가, 기도, 주일 성수, 섬기고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불만 하지 받는 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일했는데 권리가 있죠. 받을 권리가 있죠. 뭐예요? 바로 월급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절 날 태극기 들고 나아가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결과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함으로 죽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던 아각 족속 하만의 민족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1919년 3.1절 태극기 들고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1940년 8월 15일 아버지 기쁨으로 그 단을 나라 독립이라는 기쁨의 단을 걷어들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라는 대가가 지불될 때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라는 대가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라는 대가가 주어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버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버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밥을 골짝 빗그래도 목을 들고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술을 갖고 찾아가서 종의 오래 지리걷고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오래 지리걷고 아낌없이 누리리라 눈이 영원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과가 결코 수장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이는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어떤 이는 전도의 회장 총무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섬긴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헌금한 손길들도 하나님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또한 차량 건축, 전도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 이 드린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제와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설교한 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의 지불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 전도자의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4월 21일이면 부활주일인데 그때 우리 새가족 초청주의를 늘 해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또 작정을 해서 기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도하고 기도하여 50명을 채웁시다. 성령님들은 명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대가 지불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대가, 전도의 대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할 줄로 믿고 돌아가는 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